여러분, 고향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고향. 고향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여러 가지 대답들 많이 하시겠죠. 추억이 떠오른다, 부모님이 떠오른다, 또 친구, 그리움이 떠오른다. 여러 가지 답을 많이 할 텐데, 이 고향, 참 말만 들어도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친족과 혈연의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고향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민족적인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통정책을 잘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대혼란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 2000명까지 계속 오르내리락 하는 지가 75일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도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험단계 4단계,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그냥 꼬리를 잊지 않고 계속 굉장히 지금 교통망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고향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움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계속 고향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향하면 조상 대대로 부모님들이 또 살아온 지역으로 고향 가면 옛날에 모든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향취가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추억과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아끼고 사랑을 합니다. 때문에 지나가다가 고향 사람을 만나면 부모 형제를 만난 것 같이 또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저 고향이 갔다는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또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들 주위에는 오늘에도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가지 못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는 참 애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고향을 두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향이기 때문에 임진각이나 통일 전망대에 올라가서 고향을 내려다보면서 철조망을 붙들고 안타깝게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향이 너무도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못 가는 고향은 안타까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고향의 의미입니다. 평생을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도 죽으면 고향에 묻히겠다고 시신이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이처럼 고향이 있다는 것과 돌아가서 쉴 고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이런 마음이 아닌가. 고향이 있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이 땅의 고향은 다 끝이 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찾아가야 할 더 좋은 고향, 영원한 고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찾아야 하고 먼 훗날에 돌아갈 고향이 내게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적인 우리의 어떤 고향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보양, 더 나은 영원한 고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하늘에 있는 고향. 과거에 살았고 떠나와서 명절이 되면 가보고 싶은 어떤 추억이 담긴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 더 나은 고향이 내게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찾아가고 있는 고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하고 찾아야 할 우리의 고향, 그 고향이 정말 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보면 16절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찾아가야 할 고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의 장 서두에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며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 행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자취를 남긴 믿음의 행적을 우리에게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들은 모두가 다 더 나은 보양을 찾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말하는 지금 하늘의 고향, 하늘의 본향, 이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만 가는 곳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 죽은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공간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본문에서의 하늘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보는 고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인간의 부족한 뜻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의 그 지역을, 세상을 우리에게 함께 겸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일 수도 있지만 오늘 현재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말하기도 하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활동한 영역에서 천국을 실현해 가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럼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이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나그네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 여러분들 나그네의 삶은 거기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그네 삶은 고달프고 외롭고 때로 힘든 일들이 많아요. 옛날 한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행되었던 노래 가운데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으로 심각한 말로 노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라 가는 길에 흘러가는 구름 모양 또 다니는 그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정과 미련은 두지 말라.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뭔가 그 노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려져서 인기를 누리고요. 그 노래가 오랫동안 사회에서 불려지곤 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암만 불러도요, 내 속에 어떤 생동하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감상적인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노래가 우리의 깊은 영혼에 어떤 새로운 힘을 솟게 하는 이런 어떤 힘을 부여하는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한 것. 그 이유가 뭡니까?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 떠돌아가는 구름 같은 허무한 존재가 인생이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허무하게 떠돌다가 사라져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감하지만 마음에 눈물 흘리면서 인생이 참 이렇게 허망하고 허무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그네들은 고달프고 눈물과 슬픔이 많은, 계속 때로는 어떤 한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게 나그네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슬픔과 눈물로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한을 품고 탄식하며 인생을 보내서 허망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 속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올라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맞이하는 그 주님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한 예비된 하나님의 집이 있고 우리를 기다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순간순간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결코 이 땅에 정처 없이 떠돌다가 구름처럼 흘러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룻밤 자고 떠나가는 여름 피서객처럼 계속 아무런 책임도 없이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뒤에 펼쳐질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지나치게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키며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이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이들이 삽니까? 전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외제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명품 구두를 신고 다닐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의 생활이 좀 넉넉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한숨 쉴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남들처럼 풍요롭지 못하게 산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제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 영광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장차 성도들이 누릴 본향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비교해 본다면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너의 달려갈 경주를 끝까지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더 출세하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니에요. 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성취해 보고자 하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든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진정한 내가 갈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 본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고향을 떠나온 어떤 사람들이 객지에서 장차 훗날에 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거야 하고 생각을 가지고 객지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난 본향으로 고향에 들어가면 거기서 터를 잡고 살 거야. 그러니까 현재 나그네 인생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집을 꾸미고 살지, 그 집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돈을 싸바르고 부셨다, 세웠다,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향에다 땅을 사고 투자를 하고, 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훗날에 고향에 돌아가서 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뭘 엄청나게 벌리고 꾸미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러하다면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직히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영원히 살 거무냐,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사람과 보타면서 이 땅에 뭔가를 엄청나게 꾸미고 만드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원한 본향에 마음을 두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어질 신기루 같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몸부림을 하며 이 땅에 무언가를 쌓아놓고 만들고 사는데, 너무 땅에 집착하고 사는데 이건 다 모래성같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영혼을,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51살 먹은 중국계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일찍이 이민을 와가지고 남달리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의사가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데 재미가 들렸는지 매일 저축하고 증식하고
여기에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살았어요. 그 일과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눈을 뜨면 신문에 조간신문을 펴들고 증권시장의 변동에 신경을 씁니다. 파티에 가서 친구를 만나면 주식 이야기,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이게 이야기 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장래성이 있는 그 도시 가까이에 불모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싼 값에 매입을 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 위로 하이웨이 도로가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비싼 값의 땅을 팔았어요. 수백만 달러의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갑부가 되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이 재산을 더 어떻게 많이 불리고 더 많이 늘릴까 막 마음이 설레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걸머쥔 지 2주 만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의사가. 그 많은 돈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데도 참 안 됐고 동정이 가지만, 그런데 그가 단 한 번이라도 본향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참 아쉬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본향에는 유리 수송바다가 펼쳐져 있고 12 진주 문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위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 정착하고 오래오래 뿌리 내리고 천년 만년 살아야 할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도 떠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구름같이 험한 존재처럼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바르게 산다는 것, 때로 유혹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때로 환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련, 이런 시험, 어려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그런 시련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을, 믿음의 장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들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겪었고요. 이삭도 겪었고 야곱도.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들이 겪는 고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그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다 이겨냈어요. 사랑하는 우리들의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길은 때로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3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정말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이게 나그네 우리 가는 인생길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언제나 힘들고 고독한 어려운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버릴 것을 버리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할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죠. 때로 육체적 즐거움을 쫓아 세상 사람들같이 마시고 취하고 놀고 싶어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기에 때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안목의 자랑을 쫓아서 유행하는 좋은 옷을 입고 사치하고 싶어도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하기에 참아야 합니다. 장차 가게 될 영원한 본향에서 더 아름다운 상급을 더 크게 받기 위해서 때로 헌신도 하고 투자도 하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들이지만 현재 바라는 것들의 실상같이 보게 하는 확신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반드시 볼 수 있는 한 가지, 저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쫓아 정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주실 본향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나안은 바로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향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이 땅에 전했던 최골릉 목사님, 아마 한국 땅에 교회를 가장 많이 개척했던 최골릉 목사님,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로지 예수천당입니다. 예수천당. 하루는 일본 경찰이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큰 소리로 예수천당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놀란 이 순경이 붙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외치고 다니냐고 일본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예수천당 하니까 이 순사가, 경찰이 참 이상했어요. 호기심이 나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탁하면 예수천당 하는데 진짜 천당이 있는 거냐고. 만일 있으면 그걸 나에게 좀 한번 보여달라고 이 경찰이 최골릉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천당 본점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당 지점은 내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천당 지점은 바로 여기 있다고 가슴을 치면서 내 이 마음이 천당 지점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영혼의 고향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은 보양,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마주해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